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나이가 75세였고 그의 나이 75세 때 자녀를 준다고,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창세기 17장을 들여다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99세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쉽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실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간까지 끌고 가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수 없는 약속을 하셨는데 99세라는 나이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사람의 가능성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기대했더니 실망만 왔었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다고 하는 시간이 그의 나이 99세였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하고 아들, 딸을 놓고 기도를 하고 진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향해서 약속을 붙잡았는데도 여전히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일까? 고민하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바로 저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99세의 나이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능자예요.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시고 샤다이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수 없는 간증과 스토리들이 있지만 말씀 가운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냐?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규하고 절망하는 그 시간에, 가능성이 조금 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을 놓고 기도한 지가 몇십 년이고 남편과 아내를 놓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거늘, 그런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에요. 99세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셨더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세요. 그리고 세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명년 이 시간에 아들이 있으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아내 사라가 웃죠. 왜 웃죠? 말이 안 되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나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고, 공통점이 있어요.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볼 수 없는 시간까지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다고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엘샤다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까지도 약속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면서 이제는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확하세요. 분명하세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왜요? 여러분 있죠?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갔을 때 법적인 효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까지만 기다리고 버티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에서 분명하게 너무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비로소 웃게 되는데 이때 경험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엘샤다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생각합시다. 기도하는데 물질이 메마르고 기도하는데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데 자녀들이 더 막히고 안 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까지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이끌어 나가시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아들을 드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3일길을 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혀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입술로 어떤 원망도 불평도 갈등도 조금 더 말하지 않는데 그 가는 도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칼로 그를 이제 제단 안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작정하고 그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의 몸에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서야 여호와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뒤를 돌아보니까 수 양이 드려지는데 바로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죠? 여호와 이레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수많은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시며 정말 기다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시간까지 콘으로 몰린 시간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견디는 사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순종을 말씀을 하시는데 기다리고 나가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듣고 쉐마 그리고 순종하여 샤마를 하게 돼요.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샤마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뭘 경험하느냐? 바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재정이 필요한데 어떨 땐 은행도 알아보시고 이것저것 알아보시 좋은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대안대로 수없이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방법을
옵션 1, 2, 3를 준비해 놓은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먼저 앞서 나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를,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고 할 수 있는 것도 막으시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분들은 뭐라도 주시는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막으세요?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좋아서라기보다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길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기댈 곳이 없으세요? 기댈 곳이 없으세요? 전혀 바라볼 곳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어떨 때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외면하고 돈이 나올 만한 모든 곳들을 다 가로막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하래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선교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만 가라 그러시지 왜 이렇게 계속 나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약속이 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계속 가면 갈수록 외롭고 처절한 시간이 펼쳐지시는 거예요. 다 떠나요.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도우심이 와요. 누구실까요? 여호와 이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더 막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데 되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 마시지. 해놓고 믿고 나갔더니 더 막히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몇 번의 고비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힘든데 여기서 또 기다리고 엎드렸는데 그 시간에 보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볼 때 능력의 사람이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출애굽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2달도 안 되는 시간, 한 50일째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도달하게 되는 여정 속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뒤에 있는 부녀자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네요. 여호수아가 싸움에 나갈 장정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이기지만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호수아랄지라도 지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절박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는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려 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 본성이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사람이 하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요서의 칼날로 전쟁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손에 쥐고 있고 무엇인가 능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주님이 제게 이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수단 방법 쓰지 아니하고 내 방법으로 다 나갔다가 막히고 나서야 그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요한니시, 이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뻗습니다. 이 지팡이가 맞대라고 그러고 있어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한 기도를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비상 개입과 중보를 요청했었을 때, 혼자가 아니라 한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었을 때, 그곳에서 바로 요한니시를 바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가서 제가 많은 사람들 보니까 사람 붙잡아요. 이 회사는 튼튼해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게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저를 다 길을 막아버리세요.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스타트 라인이 절벽에 시작을 하고 막히는 데서 시작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그곳이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대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르비딤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르비딤이라는 뜻은 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쉬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니까 즉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또 육신 가운데 숨었던 소욕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더라는 거예요. 쳐들어와요. 놀래서 칼을 들고 나가는데, 위에서 기도할 때 본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입술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여 하나님, 그리고 은혜 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정말 의식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정말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언제 뜨거워지고 절실해지죠? 모든 것이 막힐 때, 아말렉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길 원해요. 비즈니스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잘해요. 그냥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계속해요. 이제부터 염려가 되네요. 왜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들, 딸 어때요? 목사님, 그냥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이 안 돼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건강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을 주셔서. 언제예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신선한 은혜를 주세요. 오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만 돼요. 모든 영역에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기댈 곳이 없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정말 있죠. 문자 그대로 벌벌 떨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도우실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니스요? 맞아요. 요한니스를 경험하기 전에 두 손 든다니까요. 맞대를 든다니까요. 맞대가 바로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가 누구신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물어볼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얼마나 되세요?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모든 것이 막히고 어려울 때에야 그러한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한니스는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손 드는 사람. 나 오늘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영혼에서 깊은 고백. 그래서 어떨 때는 막으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너무나 절박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뭘 하게 하시죠? 여러분 있죠? 러빙 월십에 오시는 분들 보면 표정에서 이미 보여요. 너무 다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오시는 분들은 뒤에서 제가 인사를 하려고 해도 보질 않으세요. 너무 다급하시니까. 들어오셔서 무릎부터 꿇으세요. 뭐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고 평안하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교제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는데 너무 다급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옆에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많이 누리고 평안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 절실한 마음이 깊이 들어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절절거리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요한니스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5분 기도해도 10분 기도해도 영적으로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저분은 요한 1회를 경험하시겠다. 저분은 요한니스를 경험하시겠다. 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벤에셀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 때 영적으로 타락했었고 그 아들들은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무너졌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게 됩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바로 제사였고 예배였어요. 블레셋에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고통과 아픔을 받는 그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택했던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였어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번제물을 드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을 알게 되고 들어와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쳐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은요 공격을 받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분들은요 영적인 공격이 많아요. 아마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자마다 영적인 회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마귀가 너무 싫어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자, 백성들이 눈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들어서 이제는 미스바에서 모여서 다들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며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평화와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 또한도 수없이 그런 경험을 해요.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더 어려운 문제들이 터지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 힘이 빠지게 만들고 찬양하려고 모처럼 기도하려고 하는데 모처럼 찬양하려고 하는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만 이기시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것만 이기시면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블레셋이 신나게 쳐들어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함정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올무드라는 거예요. 그때 우레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놀래서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게 되는데 블레셋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곳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지경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넓히셨도다. 바로 에벤에셀이더라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고백을 하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절대 쉽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공격이 오고 영적인 회방이 오는데 이때도 예배 드릴 수 있으실까요? 이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현실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플 수가 있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 모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작정했는데 회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요 고비만 넘어서게 되면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엘샤다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아마 어린 시간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익숙하지만 근데 많이 경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영적인 회방과 방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샤다이를 경험하려고 하면 99세나 되는 정도로까지 기다리고 그래야 될 때가 있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때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려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고 에벤에셀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회방이 많은지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이제 드디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보고 많은 좋은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오히려 더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세대에서 더 많은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 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무릎 기도해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의 힘은 여의도 광장에서 나왔었어요. 지금은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아니면 상암 경기장에서 모일 때도 있고 좋은 환경에서 교회에서 모일 때가 있지만 제가 볼 때 한국교회의 저력은 여의도 광장 아스팔트에서 나왔었어요. 그때 앞에서 아무것도 텐트 쳐놓고 모였었을 때 그곳에서 나왔어요. 무릎 꿇는 그곳에서. 한국교회의 힘은 산골짜기로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주말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곳에서 나왔었어요. 오늘날 교회 시설이 너무 좋아지고 모든 장비들이 너무 좋아지는 그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되 이 시간은 결단하시길 바라요.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다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님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길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길 원합니다. 무엇인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셨던 프로젝트라든지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일은 결코 쉽지가 아니하다고. 그곳에서 역풍이 너무나 강하게 불어요. 성령의 일보다도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마귀의 역사들이 더 커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라는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뭘 바라보려고 이 길을 가야만 되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라. 믿음으로 서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물러서지 말라. 하나님 뭐라 하세요? 어디 계세요? 제 뒤에서 딱 서 계세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저를 뒤에서 딱 보호하고 저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밀려요. 어느 순간까지는 마귀의 역사만이 보여요. 그런데 있죠, 여러분. 거기서 와서 계속적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믿음으로 계속 나가고, 아니요,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서 있기만 하면.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서 있으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가벼울까요?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며칠 기도하셨는데요? 3일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금식을 해도요. 며칠 금식하셨는데요? 이틀요. 우리 수준이 그밖에 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작정해서 좀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너무 지쳐요. 며칠 작정하셨는데요? 일주일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습이 너무나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른들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어머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조부, 믿음의 조모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등에 업고 손에 붙잡고 손주, 손녀를 붙잡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밤새 엎드렸던 믿음의 어른들, 그 기도가 우리들을 만들어냈고 한국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우리들 차례예요. 길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저는 길이 없다고요? 그럼 안 나갈 건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우리가 밟는 그곳에서 길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녀들에게 선포합시다. 우리 길이 없지 않다고, 우리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길이 만들어지리라. 아들아 딸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텐데,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거라고.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진로 장래가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말씀을 붙잡죠? 예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나가시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은 다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하나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